한 주 동안들 잘 계셨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만날 때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말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우리는 좋은 말은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좋아요. 자주 쓰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요. 집에서도 하셔요. 추석 연휴지요.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향에서 다니러 오셔서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예전처럼 많이 모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추석이니까 모이실 텐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모인 자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또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무사히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되면 맛있는 음식들 드실 텐데 건강하게 잘 드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칼국수예요. 칼국수 제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아이 그러지 말고요, 더 맛있는 거죠. 아니 진짜로 제가 칼국수 제일 좋아한다고요. 칼국수 먹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칼국수에 칼이 없어? 썰렁하다 그래. 쌀쌀해지면 붕어빵이 나오는데 애들이 붕어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붕어빵 먹다가 왜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었지? 또 썰렁하다 그래.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 당연하죠. 또 칼국수에 칼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농담을 할까?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들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어떤 교훈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평안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평안의 땅,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6장까지 사사들 12명의 이야기는 지난주 16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어요.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없는데 대신 그 이후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이 말씀 중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있듯이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사사기 맨 끝절인 21장 25절에 또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8장 1절과 19장 1절에 마치 중얼중얼거리듯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샬롬의 땅이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땅이 된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현대인에게는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실제로 지난 7월 23일에 한 기관에서 전국 국민 만 13세에서 59세까지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 67%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왕의 통치도, 공동체의 관심도, 가족 간의 사랑도 자꾸 자기를,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이니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요, 가족에 대한 유대성도 점점 사라집니다.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게 맞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또 신앙적인 가정이라고 느껴질까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이라고 하는 거금이 사라진 거예요. 은 1,100이 얼마나 되나? 10절에 보면 미가가 자기 제사장을 고용하면서 1년에 주겠다고 한 연봉, 1년이니까 연봉이겠죠? 1년에 주겠다고 하는 게 은 10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 1,100이면 110년 동안 모아야, 받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당시 노동자 일당이 4일에 한 세켈이거든요. 그러면 12년을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어에는 이것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금을 여러분이 잃었다. 어떨까요, 마음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훔쳐간 놈을 죄송합니다. 저주한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저주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십시다. 저주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저주가 미가가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없어진 누군가가 훔쳐가긴 훔쳐가는데 아마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의 귀에 들리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 아들이 듣도록 그의 귀에다가 들리도록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때라 이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웠겠어요. 괴로웠겠죠.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실은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도로 가져왔네요. 그러자 어머니 언제 저주했었나 하는 듯이 금방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든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으니까 이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할 생각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그 아들의 집에다 둡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두고 그리고 다른 아들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신상의 제사장으로. 알고 있듯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우상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 신상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녀의 행동은 이게 우상을 만든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중에 한 레위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든지 미가가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각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년에 은 열을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내 제사장으로 우리 집에 함께 살자. 그렇게 하기로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이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집의 분위기를 여러분 짐작하셨죠? 되찾은 돈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나 또 레위인을 제사장 되게 한 것을 보면 이 집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경건한 가정처럼 보여요. 또 미가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말끝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복을 사모해요. 그러고 보면
이 가정은 정말 그 당시에 매우 보기 드문 신앙적인 가정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는 이 모든 그 가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의 평가일까요? 마가의 어머니는 종교성이 매우 강하고 또 욕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훔쳐간 돈을 되돌려주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또 되찾은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 미가도 어머니의 그 종교성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끝마다 미가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만큼 그 가정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동에 뭔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되찾은 돈에 대해서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아들을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도로 아들에게 돌려주고 만 것이죠. 그런데 말은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미가는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집을 방문한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도 그 율법도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은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말 끝에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가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다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한 모습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의 행동에서 거룩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거룩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아마 그 에봇과 드라빔도 그 돈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고요.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면서 1년에 은 10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돈도 그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이 아니라 네 멋대로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복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신앙의 가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자식 사랑이 신앙 안에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적 기준은 자식 사랑에서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로 떼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자식 사랑은 미가가 그렇게 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하지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는 돌려줄 뿐만 아니라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려받았으니까 아들이니까 뭐 그거 돌려받고 4배로 갚는 것은 스스로 그건 안 해도 돼. 뭐 어머니와 네 아들과 이 관계에서 뭘 그것까지 보상하겠니? 그리고 그거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일 겁니다.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알고도 복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일까요? 그저 복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다가 멸망하게 만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신당과 에봇, 제사장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형식을 갖췄습니다.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우 거룩하고 매우 헌신적인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복 받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헌금도 헌신도 복 받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중심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좋으면 할 수 있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순종하고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복 받고 싶을 때 필요한 분이고 복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팀 켈러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우상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선물들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얘기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내가 평생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복이잖아요. 사랑, 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한 것 나쁜 것 아니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권력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일 하셨어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그들이 언제 행악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데 언제 행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그랬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종교성으로 포장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을 꾸밀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위안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평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핑계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평강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그 땅에 들어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샬롬입니다. 참된 평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의 샬롬,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